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있는데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운동장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여놓고 조회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상을 받았길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도지사상인가 교육감상, 잘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주판이죠. 지금은 주판이 사라졌잖아요. 그 당시에 이 주판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 주산을 제가 잘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2등을 했어요. 2등.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그 대운동장에서 우리는 시골 학교라도 그 당시에는 애들이 많았어요. 지금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혼자 올라가지고 상을 받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 세상에서 상을 무슨 상인지 어떤 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받으셨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의 상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 대통령이 주는 상이 제일 큰 상이겠죠. 또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 노벨상 같은 것이 가장 큰 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바로 신앙인들이 받는 상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인가를 알아요.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상 받는 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 아닙니까? 또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2번 받았나요? 그죠? 우리나라는 2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하면 그 상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상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죠? 행함은 관계없어요. 행함은 관계없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거저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은 행함, 뭔가 일을 했어야, 그죠? 뭔가 일을 이루었어야 우리가 상을 받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상 줍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업적이 있고 공로가 있고 뭔가 이루어낸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상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상급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업적 또는 뭡니까? 행함 또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또 이행득상 행함으로 상급을 얻는다. 이 2가지 맥락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심판을 내릴 때에 2가지 심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인과 아웃. 그죠? 스포츠에서 인과 아웃.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또 농구, 배구든 인이 있고 아웃이 있잖아요.
인은 살아나는 것이고 아웃은 뭡니까? 이렇게 아웃이라고 하면 그냥 아웃이지. 아웃. 그 두 가지.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도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로 나눠지는 게 심판이었어요. 천국이냐 심판. 이거 상식적으로도 봐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인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때는 아웃, 너는 아웃이야,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 말고 또 하나의 심판이 있죠. 우리가 스포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나오면 스포츠에서 올림픽에서 1등을 하게 되면 금메달, 2등을 하게 되면 은메달, 3등을 하게 되면 동메달, 이와 같은 상급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분명히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한 사람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를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 내려와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지은 죄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또 한 사람은 어떻게 그 저주한 또 다른 행악자를 향해서 너는 네가 지은 죄값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진 것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주여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생각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강도에게 비록 행악자지만 그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자, 그분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만 그분에게는 상급이 있겠습니까? 상급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하늘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굽니까? 신앙인,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신앙인 아닙니까?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지를 모른다고 하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상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구체로 본다고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그 신앙에 따라 그 믿음의 업적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똑같은 거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상을 줄 때 그냥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업적이 있다든가 뭔가 공로가 있다든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상 주는 거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상을 준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는 자 중에서 믿는 자들이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의 업적이 있을 때 믿음의 공로가 있을 때 우리가 상을 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참고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심판날에 주님이 오실 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게 누가 쓴 겁니까? 바울 사도가 쓴 거 아닙니까? 자신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모두를 말합니다. 인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나가고 믿음을 지켰어. 끝까지 어떠한 환경,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나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어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의의 면류관이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니네들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 남겨야 된다 하고 주인이 맡겨놓고 멀리 떠나갔어.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과 함께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열심으로 일하고 어떻든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는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죠? 그때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 그 많은 것을 맡긴다는 얘기는 상급을 준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아니고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주인한테 내쫓김을 당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1달란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10달란트를 만든 10달란트 사람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본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주님은 구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주님 앞에서는 적은 일이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할 때 똑같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거 상관없이 열심으로 그걸 가지고 열심으로 살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열심으로 일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상급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업적은 뭐 공로가 있다든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내용들이 뭘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충분히 상 받을 수 있는 일이죠.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의 삶이 아주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로서 정직하게 사는 일이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사회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산다. 그렇게 살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또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또 급기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환경 상황이 가지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순교하는 일이 생겼다 라고 하면, 이 땅에서는 순교를 통해서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죽음으로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큰 상급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양이 속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평상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줄이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선행을 했다. 또 병든 사람을 찾아보았다.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다. 헐벗은 사람에게 필요한 옷을 주었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일 아닙니까? 선행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평범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평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반면에 아마 상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동과 같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아마 차이가 있을 걸로 저는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한번 말씀, 5장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5장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오늘의 성경 말씀 세 번째 나오잖아요. 주보를 보세요. 세 번째,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하늘에서 이런 사람들은 너희의 상이 어떻다? 크다 그랬어요. 크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가 있어요. 핍박, 박해가 있는데 순교 당할 만큼 그러한 박해를 받았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이름을 전하다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반대하는 핍박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가지고 내가 생명을 잃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늘에서 어떻다?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큼이라. 그런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있죠. 오늘의 성경 말씀 거기 두 번째 보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 여러분 알죠?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의 그 자녀들을 다 두 살 아래 딸에는 다 죽이라고 쓸 때에 그래서 부모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나일강에 이렇게 거기 함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단신이 생명을 건졌잖아요. 공주가 건져가지고 어디에 갔습니까? 바로 왕의 왕족으로 입적이 됐습니다. 왕족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실 편하게 살 수 있죠. 더 나아간다고 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 내 동포는 저렇게 저기서 고생하고 있고 저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호의호식할 수 있겠느냐? 애굽의 금은보화가 뭐가 나한테 유익하냐? 애굽의 금은보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는 내 민족, 내 동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모세가 자기 나라 동포 사람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했던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세상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보다 뭘 더 중요시 여겼답니까? 하늘의 상급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연연해서 거기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가 누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뭐를?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수모를 얼마든지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있는 현실적인 얘기. 어떤 얘기냐면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잘해주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싫다고 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그런가요? 절대 안 하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신가 봅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고
친하게 싶고 그러지 나를 싫다고 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좋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사랑하는 자를 너를 사랑하는 자만 그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들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별 차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불신자랑 별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참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아주 거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일을 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도 하고 저 사람 참 일 잘한다, 봉사를 잘한다, 아주 칭찬이 일색이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이미 그 사람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서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열심히 하다 합니다. 어떤 의도 없이 순수하게 합니다. 그럼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참 더할 날이 없죠. 근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봉사를 한다든가 헌신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도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 상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상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는 말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네.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참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나 속상한 일이 있고 억울하더라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다 그것을 이겨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 믿음 생활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지. 상 주심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내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없어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억울한 일도 얼마든지 이기고 나아갈 수 있어요. 속상한 것도 얼마든지 이기고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주신 상 못 바라보니까 내가 억울한 일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속상한 일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네.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 대해 신앙생활은 곧 현실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 믿음 생활은 바로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믿음 생활 이거를 동떨어지게 생각해요. 동떨어지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곧 가정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 곧 직장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 곧 사회 생활인데, 사회 생활 따로, 믿음 생활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의 생활도 바로 믿음 생활이고, 할렐루야. 직장에서의 생활도 곧 믿음 생활이고, 사회 생활도 곧 믿음 생활이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내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가 있고, 어떤가 우리가 거기 상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한 상급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 주님이 주시는 칭찬, 주님이 주시는 인정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한 믿음 생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평화로운 성도들,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